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막 뜨끔뜨끔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갖고 이거 뭐 과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뭐 어떤 그런 생각도 가끔가다 또 설교 준비하면서 들리고 하더니, 왜냐하면 광고 하나 빠졌다. 여기 왔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 내일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CEO 여기 옆에 크림소피아 이제 잘 인수하게 되셔서 내일 기업 예배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기업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설치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박수 한번 칩시다. 내일 10시에 기업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 마음이 가끔가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꼭 가슴에 붙잡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조금 더 달라지고 할렐루야.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아멘입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아요. 할 일이.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밥하랴, 빨래하랴, 직장에 간 일이야, 뭐 또 애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하여튼 하루에도 뭐 할 일이 막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듣고 틀 데 없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네? 그러나 뭐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살아보세, 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습은 각색에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또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나요? 아니면 생각해보면 조금 게으르게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살다 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니까 게으르게 살 때가 참 많았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성격, 성품,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삶에 누리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참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풍요를 누리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저 사람 참 게을러.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결코 좋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참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고된 일 아니겠어요? 무한 경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표현은 쩐의 전쟁 막 이러면서 말이지.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참 진짜 비참하리만큼 열심히 살아간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 거죠, 사실. 아침 열심히 일어나서 여러분 학교 가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몇 군데씩이나 또 학원 가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야말로 막 피 터지게 그렇게 아이들이 요즘에 막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우리 고3 학생들도 사실 교회에 여러 명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고3이 돼갖고 이게 많이 애들이 거의 다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또 뭐 세상 속에서도 참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방해하는지 학원도 주일날 하고 무슨 뭐 시험도 주일날 보고 막 이러면서 말이지 이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청소년들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거기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알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것도 내 맘대로 또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뭐 직장인 사업을 하지만 참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보통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겠지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열심히 사는 것인가? 뭐 물론 가장 뭐 알기 쉽게 얘기하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이런 잠에 있어서 많이 자는 사람들을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좀 적게 자는 사람들을 부지런하고 열심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잠이라는 것 사람들이 보통 몇 시간을 자야 좀 이 좋은 질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평균적인 수명의 좋은 시간일까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시간이 다 다르겠죠. 아주 적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체질상 어떻게 좀 잠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보통 성인의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자면 하루에 3분의 1을 이제 잠으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시간 자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게으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시간, 8시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체질상 잠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물론 잠을 많이 자면 7시간, 8시간 이상 뭐 하루에 반나절을 자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게으르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건강을 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산다 그러면 7시간, 8시간 뭐 자는 것은요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부질없는 일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일들, 심지어 나쁜 일들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참 이 음주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참 지금 많이 만연해 있는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22년에 이 한국 1인당 전국민 1인입니다. 전국민 1인당 1년에 술을 먹는 술 소비량을 조사했는데 7.9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인당 7.9리터. 7.9리터면 1.5리터 병으로 몇 병 정도 되죠? 5병 정도 되나요? 1인당.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2010년에는 8.9리터였었는데 이제 좀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건강을 위해서 주는 추세인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술을 안 먹는,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반면에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술을 매일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물질 낭비하는 거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또 건강 낭비하는 거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삶의 질 속에서 굉장히 자신은 위태로운 일이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얘기할 수 없죠. 하다못해 도둑놈들도 여러분 도둑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열심히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불필요한 이런 일이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특별히 악한 일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질 좋은 삶을 살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 바울이 너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12장에서 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하면서 특히 오늘 11절에 대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행복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원래는 원어상으로는 푸뉴마티 제로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그냥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원래는 원어상으로 해석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영으로 열심을 품어라, 영으로 뜨겁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근데 푸뉴마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성령.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 위에도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는 말을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라고 얘기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자의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런 신앙이나 어떤 이런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원래 제온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펄펄펄펄 끓는 거예요. 끓이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막 삶는 거예요. 삶다, 끓이다.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끓어서 넘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김에 이 섬긴다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을 자체도 여러분 어디 원어에서 나오냐 하면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둘로스는 뭘 얘기해요? 성경에서 노예를 얘기합니다.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종 아니겠어요? 종. 둘로서 종,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마치 주인을 노예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종이 되어서 충성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을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말 뜻 안에 이 간단한 말 안에 깊은 의미로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엘리야라고 하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손꼽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 자신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기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엘리야는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막 열심을 했던. 그러니까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막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참 그런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그가 충성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뜻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항상 섬김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가 뭐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저희 여러분들이 뜨겁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일에 있어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사랑하는 행복 가득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그건 세상의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먼저 오늘 보세요. 11절에 앞에 두 가지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해. 물론 뭐 1차적으로는요. 잠 적게 자는 거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요. 세계 속에서 한국 사람의 부지런함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한국, 결국 우리 손자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잠 죽여가면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경제를 이루고 해외에 나가는 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근면성을 강조하면서 이 나태함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사람의 습성, 사람의 어떤 체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막 어떤 일을 발견해도 좋은 일을 발견하면 그래도 막 뜨겁잖아요.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식어져 가. 하다못해 차를 새로 사는데요, 새 차,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즐겁지. 얼마나 막 쓸고 닦고 조금만 흠집 나면 그냥 바로 그냥 병원 가갖고 다 고치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한 조금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흠집도 나고 또 세월 지나면 색깔도 변하고 이제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 부딪혀 다 고치지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더 식어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져. 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사라져. 그러니까 열심을 잃어버린다. 이런 영적인 타성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켜보자. 목사가 처음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나도 또 달라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막 불이 붙어갖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불 다 꺼져서 나온다고. 희한하지? 이상하지? 그만큼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해라? 먼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 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참석하고 시간을 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고,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나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자, 게으르다. 너무 차갑죠? 빈정빈정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 쓸데없이 쓰고. 또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불만 등으로 인하여서 느린 행동, 느리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로 지칭해서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받은 즉시 1토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시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종하고 막 칭찬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와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부지런한 자는 축복을 받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물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열심을 품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곧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설거설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신 분이신지 아세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다. 좋으시는 분도 아니다. 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신가. 오늘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뿐만인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열심히 아주 완벽하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 예수님. 구원사역을 위하여서 하루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쉬신 일이 있어요? 무슨 휴가를 가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온 게 좀 죄송하긴 하네.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니 눈코뜰 새 없이 밤낮 없이 예수님 시간만 나면 전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가서 가르치시고 시간만 나면 사람들 만나셔갖고 아픈 거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가신 말이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여러분 온 인생을 그야말로 충성으로 열심히 사셨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성경 있어서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에 정말 탁월한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로 열심이었던 사람, 반대로 열심.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기는 어려워. 바울처럼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눈이 막 시뻘게 맞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말이지. 아주 그냥 공문까지 그냥 딱 받아 챙겨갖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러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 잡아내고 감옥에 쳐놓고 그런데 막 혈안이 돼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잘못된 열심히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열심이 어떻게 변해요? 기억해. 생명 걸고 예수님 참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열심인 줄 믿습니다. 저 이름들이 신앙생활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쉽게 도대체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잡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를 하나 들면 그래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주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잘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때 은혜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은혜 받는 통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배 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때 위로가 임하고 예배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때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까? 하다못해 세상의 일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분주하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정말 물질을 위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또 앞으로 사업도 하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까? 준비하고 힘쓰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도대체 열정이 있는가? 과연 사모함이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일주일에 많은 예배가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실은 귀하고 소중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예배에 찾아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핑계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주일날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야말로 예배는 여러분 우리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찬송을 하더라도 입술을 열어 여러분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답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소리를 내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열심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갖고 찬송할 때도 이게 뭐 찬송을 부르는지 하는 건지 입대가 좋고 기도할 때도 좋은 건지 차는 건지 아세요? 말씀을 전해도 뭐 어떤 때 보면은요 이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앞에서 전하니까 이제 알잖아요. 알아요. 사실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돌에다가 던지는 것 같아요. 막 마침 가면 팅 하고 막 튕겨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하다못해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그런 예배를 그런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냔 말이죠.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순간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비단 뭐 예배를 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예배뿐만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기도생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합시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고 성김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마지막 비유 한 가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편지 하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십니다.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셨고 충성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어떻게 알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든가 열정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든가.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 역시 열심인 거예요. 열심. 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나타내 빠져버렸어요. 응?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갈라디아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부유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라고 부자. 네? 금덩어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배부르고 이게 막 너무 부자니까 자기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다. 너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할렐루야.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너 열심히 내야 돼. 열심. 네? 열심 내야지 그것이 회개하는 거야. 그럴 때에 너 토함을 받지 않아. 토해낸다는 것은요 그냥 입에서 토해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심판의 말씀이 심판. 오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완전히 여러분 그냥 뭐 성경적인 이야기로 마당방 반문 구경꾼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의 믿음 오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거 사라지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게 막 뜨끔뜨끔한지 몰라요. 내가 나 자체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서 내 모습이 꼭 그래요. 내 모습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마찬가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행복 같은 한국에 그렇게 열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